안녕하십니까, 오픈입니다. 이 녹음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문득 하고 떠오른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알아차림에 대해서 우리가 늘상 공부를 하잖아요. 무엇을 알아차리냐 이거죠. 나 자신을 알아차리냐. 근데 우리가 알아차린다, 뭐 참나를 발견한다, 참나를 안다 하면서 정작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알아차리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알아차리고 살까? 아마도 고통이 없으면 알아차림도 없을 것 같아요. 즉 생명이라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어디서 난다 해서 생명의 근간이 어디라고 그랬죠? 탄소 기반 생명체가 있는 생명의 근간은 6이라는 숫자로 표현하면 6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간은. 왜 하필이면 생명의 근간, 생명의 시작을 뜻하는 육각 모델이 있는 이 666의 세계. 근데 생명의 입장에서 비추어 보면 6이라는 숫자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숫자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666 세력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까? 우리나라의 666 세력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 청와대에 있죠. 그죠? 어제도 그 청와대에서 발표 아닌 발표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우라통이 터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기를 고상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해가지고 고상한 게만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고상하게만 있으면 6이 9가 되지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왜? 뒤집혀야지. 6이라는 숫자도 뒤집혀야지 9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세운다는 것은 고상하게 가만히 있는다고 바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를 지켜라, 중용의 도를 지켜라 하니까 그게 중간만 해라고 하는 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 의미의 해석을 잘 모르는 거죠. 너무 가만히 있어도 너무 선으로 가도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너무 악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그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뒤집혀 있으니까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쓰고 해야지 바로 잡히거든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 이들이 666의 세력이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봐. 우리나라에서의 666 세력은 다름 아닌 눈에 보이는 입장에서 보면 저 청와대죠. 그렇죠? 근데 왜 하필이면 666 세력이냐 이거예요. 6이라는 게 또 생명의 근간에 또 뜻하기도 하는데 한쪽 면에서 보면 또 666 세력하면 또 안 좋게만 봐지잖아요. 왜 6이라는 수의 생명의 근간에 두고 나아가는 길은 9라는 숫자로 보여줬냐 하면은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즉 생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느냐 하면 큰 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 위로 가면 갈수록 산 위에는 바람만 불어요. 진짜 생명은 어디서 나느냐? 물이 있는 계곡에서 나죠. 물이 있는 계곡 땅에서 납니다. 저 하늘에서 생명이 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생명이 나는 거죠. 위가 양이고 아래가 음이라고 치면은 저 산 위에 생명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산 아래에 그늘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시작할 때는 생명의 태동은 어디 있느냐? 음지에서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음이고 아빠가 양이잖아요. 양의 기운은 기운을 줄 뿐이죠. 씨를 뿌릴 뿐이고. 그러나 기르는 것은 어디서 길러요? 음에서 길러서 음에서 생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두고 의미를 하느냐? 이 땅에 666 세력권에 있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지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 왜냐, 이 고통 속에 뭐가 있게 되냐면
생명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고통을 못 느끼고 아무 감정이 없으면 깨우침이 또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저항하지 않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 있으면은 뭡니까? 그것 또한 깨달음이 거기서도 생기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뭐 깨닫는다 하니까 뭐 크게 다른 걸 보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보면 저 촛불집회하는 사람들 그 저항하고 싸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왜 판이 뒤집혀 있기 때문에 판을 다시 뒤집어야 되거든요. 뒤집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뒤집을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거기서는 새로 뒤집는 힘이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거는 바로 잡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것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666 세력에 있는 우리가 생명으로 이제 나아가면 999가 된 데 있죠. 9999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666도 현재의 나, 이제 과거의 나,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내가 666이라면은 999는 뭐예요? 과거의 나를 아는 것이고, 현재의 나를 알아차리는 것이고, 미래의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드는 것이죠. 답을 이야기를 해서 999라는 답을 이야기를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원래 맨 마지막 차트 9회말 경기 끝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미리 여러분에게 이렇게 언지를 해놓고 이야기를 해놔야지. 깨달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들으면서 나요. 계속 듣다 보면 저 듣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이 어디선가 계속 들어왔던 내용들 그리고 처음에 들을 때는 듣는 것 자체가 생소합니다. 듣는 것도 하나 경험이거든요. 보는 것도 경험이고 그래서 생소한 말을 어디서 듣던 것들이 쌓이고 쌓일 때에 그 알이 톡 하고 깨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때까지 했던 그 말들도 어찌 보면 다 이해 뭐 다 알고 계신 분들은 또 알고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모르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에 계속 듣다 보면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톡 하고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시점이 딱 오실 거예요. 터지는 시점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터지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미리 이렇게 또 던져놔도 뭐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666에 우리가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다 뭐 이렇게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알아차린다는 것을 딱 넣어버리면 그게 뭐냐? 999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나가 어땠는지 몰랐잖아 우리는. 과거의 내가 어떠했고 현재의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미래의 나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예? 그걸 알아차린다는 거잖아요. 알아차리는 거 뭐예요? 그걸 깨닫는 거죠. 666에 있을 때는 내가 깨닫지 못했어. 근데 999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깨닫는 거지. 깨닫는 게 뭡니까? 알아차리는 거고 뚜껑이 열렸다는 거고 뚜껑이 열리면 그 뚜껑이 열린 머리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의 생명나무의 과실에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결론의 내용이죠. 과실이 주렁주렁 맺히겠지. 맺히는 것도 어디서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맺히지 다른 주위에서 어디서 맺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 어제 뉴스 보고는 참 나도 나가야 되겠구나. 나도 좀 나가서 한번 한 사람이지만은 힘을 좀 보태야 되겠다. 왜냐 우리는 자꾸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메시아 사상이 매일 있다 보니까 사람들 어떤 메시아를 자꾸 기다리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대중이다 보니까 우리는
성철 스님인지 무슨 스님인지 하는 분도 그러고 유명했다 하시는 분들도 다 그러고 하는 분이 요즘에 또 카스에 놔두더라고요. 그 예언에 대한 내용들이 젊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때까지 만나지 못한 유명하지도 않고 이런 어떤 옛날에 뭐 예수가 구원자 나오듯이 누가 나올 거다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누가 나오는 게 아닌데 자꾸 사람들은 그거 기다려요. 그 내용이 뭐냐면 대중 속에서 나오잖아. 누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오지. 하나의 에너지가 폭발하면 하나의 점으로 보이고 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지. 그걸 메시아로 여기는 거지 우리가. 뭐 탄원스님 예언인지 뭔지 거기에다가 그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지금 현상에서 이뤄지는 일이지. 응? 한 군데 에너지가 집중해가지고 다 대중들이 그 대중의 에너지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러나는 거지. 저 나쁜 세력이 바로잡게 되는 거고. 근데 자꾸 누구 한 사람이 나타날 줄 알고 있죠. 그 나타나봤자 에? 뭐합니까 그게? 내가 돼야지. 그 한 사람을 두고 오 메시아여 주요 해본들 뭐합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우리 애가 알아차려야 되는 것은 999다. 999가 뭐냐? 알아차림의 그 상태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아차림의 상태. 다음 세상 돌아가는 것이 바로 잡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 인면수심이기 때문에 인면수심. 인두꾼만 가지고 인간이 청만하고 있는 요괴들이죠. 아주 저 청와대에 있는 자도 요괴 천진 거야. 귀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실질적으로 귀신을 섬기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무당 최순실이 또 마찬가지고 무당의 괴수 역할을 하다가 그걸 그만두고 뭐 했던 분의 그 증언의 음성 파일이 있더라고요. 교주직까지 하다가 안 하게 된 내용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요즘에 놔두던데 그것도 한번 제가 한번 올려드리든지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뒤집는 것도 쉽지는 않죠. 똑같아요. 현상계에 있어지는 일이나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으로 이렇게 후후로 나아가는 일이나 에너지가 폭발하지 않으면 뒤집히지가 않아요. 사람이 딱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너지가 폭발을 해야지 뒤집히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들은 뭐냐 못 뒤집게 하려고 하는 거지. 왜냐 사람의 정신이 깨어나면 안 되거든. 어찌 보면 이렇게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뭐 저들의 수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뒤집어 엎을 때는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원래 박근혜 얼마나 못됐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수를 써요. 그냥 하야를 해야 되는데 퇴진도 안 하고 국회에다가 공을 던져버리고 비박계는 또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던졌다고 해서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식으로 또 인터뷰하고 뭡니까? 이 지배 세력이 시민들 가지고 노는 거지. 대중들을 가지고 노는 거지. 그리고 왜 또 7시간이 세월호 7시간만 이야기를 해. 7시간 이후에 와서도 배가 완전히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10시간 된 입장에서 그때 뭘 했습니까? 완전히 뒤집혔잖아. 뒤집히고 나서 뭐 합니까? 그때 전원 구조해라는 명령을 내렸잖아. 나타나자마자 전원 구조해라 하고 명령이 아니고 7시간 이후에도 나타나가지고 느그적 거리다가 10시간 됐을 때에 전원 구조 명령을 내렸잖아. 뭐 하는 짓이냐고요. 7시간에 또 매여 있지 사람들은. 7시간 매여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시간에 또 까먹고 앉아 있는 거라니까. 그 3시간 사이에 아무 일도 안 했잖아. 그 아무 일도 안 했는 애들한테 면피를 주고 앉아 있잖아 전부 다. 그 7시간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저 박근혜를 움직이는 세력이 누군가를 읽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우리도 또 못 읽고 있죠. 시민들은. 대중들이라 그래 대중들이라.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이 음지에 있을 때는 여러분 음침한 데 있을 때는 깨어 있지 않으면은 귀신한테 물려가요.
왜냐면 귀신은 4차원의 존재거든. 5차원까지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귀신은 몸도 없어. 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몸이 없는 존재는 몸을 원해요. 예? 몸이 없는 존재는 몸을 원한다니까요.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을 원하진 않지. 그러나 몸이 없는 존재는 우리는 이제 유성생식의 세계에 있다 보니까 666이 또 유성생식의 세계잖아요. 유성생식의 세계에 있다 보니까 남자는 여자를 만나려고 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려고 하죠.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또 뭉치려고 하고요. 근데 에너지로만 존재하는 몸이 없는 상태에서 구천을 헤매는 여기도 구천이라고 나오네, 그죠? 하여튼 이 땅을 헤매고 있는 이 5차원으로 올라가면 다시 몸을 받는 거잖아. 부활하는 거잖아. 즉 규소 플러스 탄소 기반 생명체가 우리 위에 차원이죠. 말하자면 차원의 생명체를 이야기하면. 근데 다시 몸을 받는다고 이야기했거든. 근데 몸이 없으면 부활을 못한 거잖아. 그러면 이건 뭐냐? 그걸 우리가 말로 구천을 헤매고 있다 하는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헤매는 거야. 몸이 없으니까. 그 몸이 없는 존재는 뭡니까? 몸이 있어야지. 예? 몸이 없는 존재는 몸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체로만 존재하니까 에너지를 가진 인간의 몸이 또 있어야 되는 거야. 인간의 몸을 괴롭히지 않으면 귀신들은 그 귀신들도 어떤 형체가 있긴 있잖아요. 흐릿한 형체지만 몸은 없지만 어떤 에너지로서의 그 뭉쳐있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귀신들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배가 고프네. 귀신들 자체가 하나의 에너지로 뭉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음침한 데가 있으려고 그러는 거지. 음침한 데 있어야지만 자기들의 음침한 에너지를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침하고 악한 사람들한테 붙어 있는 거지, 귀신들은. 그래서 그 사람의 에너지를 또 보충을 하는 거지. 왜? 그 에너지를 보충을 안 하면 흩어지잖아, 귀신은.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혼과 백이 있다잖아요. 백은 이 땅에 남죠. 혼은 올라가고. 남는 이 백이 귀신이 되는 거지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측면에서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귀신과 정령이 있죠. 즉 수호신. 이 수호신은 귀신이 아니죠. 수호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천사로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정령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존재성들은 뭐합니까? 우리한테 히트를 주고 정보를 주죠. 좋은 영이 있고 악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대부분 다 악령이지, 악령. 하나를 주면서 9가지 뺏어가요. 그 뺏어가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 그게 아마 에너지지 않을까, 우리 몸의 에너지를. 귀신들이 빼가지 않을까. 왜? 자기 형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령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다른 차원의 존재가 아마 정령들일 거예요, 아마. 그들은 이제 우리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수호신, 정령인지 다른 차원인지 거기도 귀신하고 좀 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두 가지 분류로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귀신한테 잡혀가는 데 있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리고 있는 거에 그 정신 차리고 있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지. 그게 뭐 참나를 하는 게 뭐 알아차리는 거라고. 그 홍식이 엉뚱한 소리나 자꾸 그러던데. 헛소리 하는 거죠. 그런 헛소리 삑삑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하고. 아무튼 저도 헛소리를 했네.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어제 박근혜 아줌마 발표한 3차 대국민 담화라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게 지배 세력이 대중들이 그래 모여도,
어떻게 하면 면피를 받아가지고 빠져나갈 궁리만 한다니까요. 빠져가는 궁리. 옛날에 혁명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원래 혁명이라는 거는 옛날에 혁명 그랬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 혁명이 바른 혁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혁명은 싸우는 거죠. 피를 흘리지 않으면 세상을 못 바꿨다니까. 이 지배 세력에 의해서 이 대중들이 힘이 모여가지고 폭발시켜서 세상을 자꾸 개혁시키고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는 예? 말하자면 폭력 시위가 없이는 잘 안 됐잖아. 폭력 시위도 뭐 폭력 시위 하려고 했나? 막 어? 대중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놈들이 흐트러뜨리려고 마음이가 어? 무기를 사용하고 뭐 탱크를 동원하고 막 그랬던 거잖아. 거기 분노해서 더 시민들은 또 모였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고 또 어떤 혁명이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공포와 분노와 또 두려움과 막 이런 것이 생기느냐.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 알아차리는 원동력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좋게만 살고 있으면 넌 데모할지도 몰라. 그러나 험한 꼴을 봐야지 세상 돌아가는 거를 알아차리잖아.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은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상 돌아가는 이치고 이 안에서 태극의 원리가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지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6이라는 숫자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이 9고 9가 6인 거죠. 우리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앉아 있으면 애가 바로 서서 서 있는다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는. 구의 자세를 하고 있죠. 구. 엄마 뱃속에서 구의 자세를 하고 있다가 이 세상에 나올 때에 육의 자세를 해서 나와요. 그것도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아래로 나오는 거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구의 자세예요. 육이 아니고. 그죠? 맞죠? 뭐 제가 애 엄마가 나는 여자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튼 구의 자세가 있다가 어머니 자궁을 통해 가지고 새 생명이 태어날 때는 무슨 자세로 태어나요? 육의 자세로 태어나. 이게 육의 기본인 거지 이 세상은. 근데 여기도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가 바뀌어 있지. 요거는 생명나무 할 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다 이야기하면 또 재미없잖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뒤바뀌어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6과 아니 9에서 6으로 태어나잖아요. 뒤바뀌어 있는 세상이라고 여러분이 가정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한번. 생명나무의 그 그림도 뒤바뀌어 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이야기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또 다음에 또 하나하나씩. 왜냐면 이 강의라는 게 말입니다. 그 전에 했던 강의를 또 중복해서 또 하려면 여러분이 아예 모른다 생각하고 쭉 해야 되는데 또 내가 전에 했으니까 알아들었겠지 하고 또 그걸 건너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말해버리면 또 강의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제가 이쯤에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벌써 24분이 지났네.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픈이었습니다.